이렇게 새해 들어서 어떤 말씀 나누는 게 좋을까, 특별히 금요 집회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작년 한 해는 교리문답 쭉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교리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 말씀을 주제별로 정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나누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렇지만 교리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조금은 이제 딱딱하고 정적인 느낌을 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떤 주제보다도 그냥 말씀을 순서대로 또 하나씩 차근차근 읽어나가고 또 같이 상고하고 은혜 받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역동적인 그러한 말씀을 좀 나누면 우리 교리 문답으로 조금 정적이었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좀 정해봤습니다. 또 사도행전을 정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 교회에서 쭉 주일이나 금요일 집회 때 강해했던 그런 본문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 제가 아는 한은 사도행전이 없었던 것 같아요. 혹시 있었습니까? 없었다고 해주세요. 제가 아는 한 5년 정도 그 목회 캘린더 이런 거 좀 설치해봤는데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한번 같이 나누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특별히 금요 집회 때 어느 정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금요 집회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이 책의 제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사도행전이라고 되어 있죠. 사도행전, 그러니까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이야기다, 이렇게 풀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영어로는 그냥 acts입니다. acts, 그냥 행동들이라고 되어 있죠. 저는 그 제목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사도행전이라는 이름을 생각하면 사도에 조금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물론 사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자칫 잘못하면 사도들만의 이야기 혹은 사도들의 영웅담처럼, 사도들의 위인전처럼 생각하기 쉬운 그런 뉘앙스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책을 보면 사도들만 활동한 것이 아니라 뒤로 가면 갈수록 사실 사도들 이외의 다른 일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함께 동역했고 또 귀한 일에 쓰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사도행전이라고만 붙이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도들이건 그냥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건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행전 혹은 성령 행전이라고 부르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더 정확한 제목을 우리가 붙여본다면 교회 행전 혹은 하나님의 행전. 이 주석을 보니까 어떤 학자는 이렇게 제목을 제안하기도 했더라고요. 하늘로 높여지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는 행전. 의도는 좋지만 너무 제목이 길죠. too much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acts가 좋은 것 같아요. act, 행적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일, 또 사람들의 일, 사도들의 일, 성령의 일,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책을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책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 기록했죠? 굉장히 진부한 질문이죠.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죠.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바로 그 동일한 누가입니다. 누가라고 한 사람이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사도행전도 기록했는데요.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증거가 이 시작하는 그 부분에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1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여기 보면 데오빌로여라고 하는 사람 나오죠. 또 처음 시작하면서 누가가 이렇게 언급합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또 이렇게 나오죠.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 또 내가 지금 먼저 쓴 글이 있고 지금 이 글은 다시 쓰는 두 번째 쓰는 글입니다. 이런 정보를 여기에 넣어주고 있는 것이죠.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은 누가복음 1장 3절에 나왔던 인물입니다. 그 부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내가 기록하면서 이것을 1차적으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그 책을 내가 데오빌로에게 헌정합니다. 이렇게 누가가 밝혔던 것이죠. 근데 바로 그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사도행전 1장 1절에도 똑같이 나오면서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내가 당신한테 먼저 썼던 그 글 기억하시죠? 거기에 대한 이어지는 내용으로 제가 이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렇게 밝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이 두 책을 쓴 사람이 누가다라고 하는 하나의 인포메이션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두 책 사이의 연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과 우리가 이제 살펴볼 사도행전이 전개해줄, 우리에게 들려줄 그 이야기가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똑같은 저자가 먼저 쓴 글과 지금 쓴 글, 요 둘 사이를 이어서 먼저 쓴 글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 그것을 기록했다면 이제 쓰는 글, 이 사도행전에서는 여전히 계속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예수님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해나가는 그 일, 전혀 별개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교회가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누가는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1장 1절에 다시 보면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던 일을 내가 적었고, 근데 그 일이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그 시작하셨던 일이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고 확장되고 있는 것을 제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리고 교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건네받은 그러한 사명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시작하셨고 교회가 계속해서 해가고 있는 그러한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3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특히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유일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요 1장 3절인데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르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던 일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이어가야 할 역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재밌게도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 20장 31절도 이 처음 시작하는 것과 마치 쌍을 이루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제일 마지막 구절, 사도 바울의 그 로마에서의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하나님 나라를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파했다. 이렇게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를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파했다. 그렇게 이 사도행전이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던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쓸려가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세상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나라를 시작하셨고 이제는 제자들에게 그 나라를 맡기신다. 제자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 가도록 지금 그 바통을 넘겨주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 첫 부분의 내용이죠. 그런데 제자들의 생각은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사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다른 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시겠어요? 자, 6절 말씀은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말씀인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제자들은 어떤 나라의 회복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3년 동안 계속해서 제자들을 훈련하면서 하셨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일.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계속 또 들려주셨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떠나시는 마지막 그 직전까지 마지막 했던 말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여전히 그들의 눈은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좁은 틀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 자기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 나라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상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지금 요 당시의 그러한 시간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을 생각해 본다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한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나라 없는 민족이 된 지 자그마치 한 500년 정도가 넘은 상황입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바벨론의 식민지였다가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의 식민지가 됐다가 그 다음에는 그리스의 식민지가 됐다가 그리고 지금 이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 계속 지배하는 민족, 지배하는 제국은 바뀌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정복당해 있는 식민지로서 나라 잃은 그런 백성으로 뭐 10년, 20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500년 동안 살아왔었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나라가 언제쯤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를 언제쯤이나 우리가 세울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참 간절한 바람이 있었던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또 그 때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있죠. 주님, 지금입니까? 바로 이때입니까? 우리가 500년 정도 지금까지 계속 기다려왔는데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 이제는 때가 왔죠. 주님, 제발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우리 나라가 좀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이때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단순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 중동 지역의 한 나라, 작은 나라가 회복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열방에 있었습니다. 모든 나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었던 계획이죠. 이미 애초에 이스라엘을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목적 자체가 이것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자체, 그들 자신만이 복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그 복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죠.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에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 한 사람 복 받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내가 꿈꾸는 일이다, 기대하는 일이다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에만 관심 갖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그들의 시선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우리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앞으로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겠지만 방금 읽은 요 8절은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이 집약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요 내용이 곧 이어서 2장 3장에 나오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4장 5장 나오고요.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 사도행전의 내용은 점점 이러한 지리적인 확장의 경로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이제 그 이야기가 차근차근 전개될 텐데요. 그 내용은 우리가 차차 살펴보도록 하고, 그렇지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자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만 관심 갖고 있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언급하신 지역들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당시 제자들이 참 꿈도 꾸기 힘든, 그들 생각으로는 참 어려운,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지역들입니다. 여러분, 처음 언급하신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지금 갈릴리 시골 출신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을 위축되게 만드는, 정말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 쟁쟁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고, 이 예루살렘은 불과 40일 전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라고 했던, 죽이려고 했던 그 광기로 가득 찬 그 지역이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 주시는 거죠. 사마리아는 또 어떤 곳입니까? 오랫동안 유대인과 서로 상종을 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에서도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땅 끝은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바깥으로는 어디가 어딘지도 잘 몰랐을, 그냥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았을 이 11 제자들에게 너희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지금 제자들의 상태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목이 터져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이스라엘 나라에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참 여러모로 봤을 때 미비한 상태, 그것이 이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됨됨이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경험이나 능력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언감생심, 사실 꿈도 꾸기 힘든 그런 어려운 말씀, 어려운 숙제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8절 말씀은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8절 말씀, 너희가 땅 끝까지 내 제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렇게 되어라 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은 되리라 라고 하는 이 종결 어미가 이 명령형처럼 좀 들리는 감이 없지 않은데요. 너희가 이렇게 되어라 라고 명령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혹은 예수님께서 일종의 wishful thinking처럼 너희가 이러한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예수님의 바램을 표현하는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이 본문은 영어로 이해하는 것이 더 그 의미를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You will be my witnesses. You will be my witnesses. 이 말은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 증인이 되어라, 내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니들이 지금 어떤 수준에 있는지는 I don't care. 니들이 지금 과거가 어땠는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너희로 하여금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단호한 의지,
확고한 의지가 이 1장 8절 말씀에 들어있는 것이죠. 열한 제자들의 현재 모습이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고 희망적이지 않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께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되게 하겠다,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죠. 너희들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하겠다. 기필코 너희를 나의 증인으로 사용하겠다는 예수님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있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일은 그들이 권능을 받는 일이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그 권능이 임하기 위해 먼저 성령님께서 너희 가운데 임하셔야 하고, 그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떠나지 말고 일단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서,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고 얼마 되지 않아서 성령께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고, 너희 가운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큰 권능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그제야 비로소 너희들이 나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이다. 약속의 말씀, 예수님의 플랜을 이 1장 8절 말씀에 담아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너희 가운데 보내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참 연약한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지만 그 연약한 제자들을 준비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 있는 증인으로 사용하시기 위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실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가 지금 사도행전 1장 첫 부분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부분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구름이 뒤덮는 가운데 승천하셨다, 또 하늘로 올리셨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희가 2주 전에 또 지난주에 우리가 교리 문답 마지막 부분에서 함께 살펴봤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또 영원한 소망, 이러한 내용들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한 사건이 이 예수님의 승천 사건인데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떤 교리적인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기보다는 이 장면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비슷한 장면과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보니까 이 의미가 참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계시죠? 혹시 비슷한 장면이 구약 성경 어딘가에서 좀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이 보는 사이에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 엘리야가 있었죠. 금요일에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수준이 높으십니다.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엘리야가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선지자. 여러분, 그 엄청난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하늘로 떠나가는 순간에 그가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후계자였던 엘리사가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먼 발치에서는 또 선지자의 생도들이 또 그러한 모습을 지켜봤죠. 여러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엘리사의 마음은 무척이나 불안하고 좀 무거운 그러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 하면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 선지자 하면 엘리야입니다. 엄청난 능력을 했던 선지자였죠. 전무후무한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엘리야가 떠나고 나면 그 뒤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어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얼마나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의 후계자인 이 엘리사가 간청하죠.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나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간청하죠. 그리고 엘리야의 대답은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보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과 함께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요. 그 직후에 일어난 일은 엘리야가 했던 일을 엘리사가 똑같이 행합니다. 엘리야가 했던 일, 엘리야가 그 승천하기 전에 자기의 겉옷으로 요단강을 치니까 물이 갈라지고 두 사람이 그 사이를 그냥 걸어서 지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했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후에 엘리사가 똑같이 그 일을 합니다.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 강물을 이리저리 흔드니까 치니까 똑같이 그 강물이 갈라지고 선지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장소로 다시 되돌아가죠. 똑같은 능력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선지자 생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모습을 보던 그 선지자 생도들, 선지자 학교에서 훈련받고 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엘리야와 함께 하시던 그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저는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 이와 비슷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와 비슷한 의미가 아니라 이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의미를 갖는 것이죠. 엘리야의 승천 사건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사건을 보여주는 아주 짧은 예고편 정도의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늘 동행하셨던 분이 성령님이셨습니다. 그것을 제일 많이 강조했던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다른 복음서 저자와는 달리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생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누가는 성령과의 동행으로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태어나셨다.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공적인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에도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으시고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다. 그 예언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모든 순간에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셔서 그 능력이 있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 먼저 쓴 글에서 지금 이야기해 놓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장면을 기록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승천과 함께 성령의 능력이 끝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성령이 엘리야의 승천 이후에 엘리사에게 임하여서 똑같은 일을 감당하게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셨던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승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똑같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일을 계속해서 능력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성령님께서 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능력 가운데 지속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 자신의 능력이나 그들 자신의 어떠한 자질 때문이 아니라 결국은 너희를 내 증인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권능 때문에 자신들의 부족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 있는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본문 1장의 상황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는 그 2장 앞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입장으로서는 성령을 기다려야 하는, 그 약속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아직 오시지 않은 그러한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미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미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이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가 잘 설명한 것처럼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께로 다시 돌아가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이 가장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 가운데 임하신,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그 성령께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우리가 무장하고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마음껏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헌신과 그러한 겸손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부족함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 가운데 넘치는 능력으로, 넘치는 지혜로 함께 해주실 그 성령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틀란타 세교회 2020년 한 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가진 것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 우리의 능력,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서 능력이 있는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 나라 혹은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나라, 그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도구로 쓰임받는, 성령의 능력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이러한 복된 이 새해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